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동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이 종의 입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이 당신의 자녀들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삼위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셨고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 한가운데를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모든 조건이 실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은 조건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살면서 여러 민족을 많이 보았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각종 인종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동영상이라든지 TV라든지 또 사진 같은 것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심지어 제가 미국 올 때는 걱정이 됐었습니다. 아이고, 미국 가면은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겠구나.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근데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났는데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안내방송이 영어로 나오고 또 영자신문이 돌고 음식도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벌써부터 내가 외국에 나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한국 음식을
먹질 못하고 그렇게 생겼. 근데 와서 보니까 물론 오늘날 같이 그렇게 다 되진 않았지만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아니 겨울에도 수박이 나와요. 한국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오렌지 같은 거, 귤 같은 거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근데 김치라든지 동양 음식은 별로 없었는데 동양 그로서리 가서 보니까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미국 이민의 초기에 속했지만은 제일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요 김치를 보지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김치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어땠느냐면은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 고춧가루를 가지고 온다. 그래가지고 양배추 캐비지 있잖아요. 그 쓸어가지고 거기다 고추를 넣어가지고 막 그걸 비벼가지고 김치같이 먹었는데요.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났답니다. 직접 그 상황을 체험한 분들한테 내가 들었는데 이 미국에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요 외국 사람들은 미군들이 한국에 주둔해가지고 흑인이라든지 백인이라든지 일부 젊은 사람들만 봤지 미국 사람들은 별로 보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장로님이 전사님 저거 한번 뉴욕에 좀 가봅시다. 그래야 뉴욕에 갔는데요. 가는데 큰 트럭이 백미를 탁 치고 가더라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데가 다 있나? 이 뉴욕이 살 것이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나한테 전사님 이 차 안에 계십시오. 그리고 절대 나오시지 마시고 차 문을 잠고 계십시오. 여기는 별 사람들이 다 있고 총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 차 안에서 있어가면서 한 1시간 2시간 동안 밖에 사람들을 보니까요. 야,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인류 전시관 같은지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밖에 사람들 보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얼마나 뚱뚱한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있는지 얼마나 가늘퍼가지고 꼭 채석채석거려가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키신저 같이 얼굴이 칵 때려가지고 턱주걱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는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내가 가만히 봐가면서 정말 우리 한국 민족은 참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다. 아무리 한국 사람 가운데 5,000평이 있다 할지라도 못생긴 이주일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미국에는 다민족이 와가지고 하는데요. 검은 사람, 누르틱틱한 사람, 불그스름한 사람, 하얀 사람, 동양 사람,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중간색이기 때문에 색깔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흑인 교회 예배 드리는 걸 무척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는요, 찬송이 얼마나 열렬한지 말이에요.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우리 식구들하고 전부 나가가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큰 교회를 만약시 담임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이 교회를 모델 삼았으면 좋겠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요, 그 교회 모델로 삼고 싶다는 교회는 그 흑인 교회 하나뿐이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동양 사람들은 우리뿐이었거든요. 저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 셋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흑인 목사님이 우리를 보더니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beautiful lace. 다시 말한다면 얼굴 색깔이 너무나도 예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교인들을 담임하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인종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우리 얼굴 보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마음, 또 그리고 아름답게 보여져가지고 beautiful lace. 너무나도 색깔이 멋있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때는 그냥 스치고 나왔지만 그 말을 가만히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이 얼굴 표정을 봐가면서 주여, 흑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렇게 인종이 검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을 봐가면서 부러워하는지. 그리고 제가 해리스버그 다운타운에 비즈니스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파킹료가 얼마나 비싼지 말이에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저만큼 멀리 떨어져 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버스 내리면 바로 우리 가게이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제가 이 셀러폰으로 한국 여자분들이 댄스를 해가면서 노래를 해가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너무나도 제가 보기에도 아름다워가지고 옆에 있는 흑인 여자분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그분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가면서 또 다른 그 장면을 이렇게 앞에다가 보여줘가면서 보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증오스러운 그런 얼굴로서 그걸 안 보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그건 벌써 인종적인, 색깔적인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자기는 흑인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도 우리
동양 사람, 한국 사람 같은 모습이 될 수 없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백인들 가운데서 인종적인 천대적인 보이지 않는 구별적인 차별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 가운데는 마음에서 상처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요,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도움도 안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 것이 인종적인 것, 거기다가 또 뭐를 주셨습니까? 단일 민족이고 한 민족적인 국가로 형성됐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문화 교류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신속하게 발전이 됐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특별했냐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이 말 있잖아요. 말이 발음이라든지 이 노래하는 것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노래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듣지 못한 아름다운 음률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타령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거기 아리랑이 나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요? 그 저기 돌아가는 거. 다른 민족의 노래에서는 그렇게 음이 돌아가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리랑을 좋아하는데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평창올림픽 때 그때가 문재인이가 사기꾼 대통령,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계속 뭐만 트느냐면 아리랑만 트는 거예요. 음률은 좋지만은 그 가사는 처량한 가사고 그 내막을 보면은 저주가 담긴 그런 아리랑 노래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한국 민족의 대표 음악이라고 갖다가 사람들한테 선전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올림픽에서 계속 아리랑만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저이 문재인 저 새끼 대가리 들은 것이 아리랑밖에 안 들었구나. 아리랑이 뭡니까? 사랑하던 남편이, 남자가 아리랑 고개로 헤어져가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악이 올라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도 증오스러운 그런 유튜브를 계속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한을 품으면은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고요. 이 아리랑 가사 노래가 그거예요. 아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떠나가는 남편, 나자, 떠날리 자, 남군 남자,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란 말이에요. 물론 여자가 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노래 했지만요. 그거 그냥 평범하게 부를 수는 있지만은 민족적인 대표적인 노래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 대통령 자문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물론 제가 그 스피치도 있지만요. 한 신학대학 총장이란 사람이 거기 나와가지고 아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 주신 노래라고 그러면서 아리랑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러면서 제단에서 아리랑 이 미친놈의 새끼, 저런 새끼가 신학대학 총장에. 그래서 내가 내려왔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예, 벌써 눈치가 달라요. 아리랑 뜻이 뭔지는 압니까? 아리랑 뚝뚝 올라가면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가리킨 거라고 그러는 아리랑 찾습니까? 그 다음에 슬쩍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좌파 목사들 있잖아요. 진부 목사. 한국의 한기총이 아니죠. 한국신학대학 그 출신들이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그 PCUSA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근데 PCUSA는 좀 더 낫습니다. 한국신학대학보다도.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 장로회죠. 거기 문동환, 문익환 이런 사람들이 거기 전부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간첩들이 우글우글한 신학교가 또 교단이 대한기독교 장로회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승만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래도 대단한 일이죠. 한국 사람이 PCUSA 총회장까지 됐으니까. 찬송가를 새로 만드는데 거기다가 아리랑 가사를 갖다는 거예요. 물론 곡은 바꿨지만요. 그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모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우리 한국의 노래가 미국의 교회 찬송가까지 들어갔다고. 아이고, 너무너무 불쌍해요, 우리 민족. 그래가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찬송가에는 서양 전통 전래 음악이 들어갔다고 우리가 하면서 아리랑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서양의 전통 음악은요, 거기다가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는 바꿨지만은 곡도 거기다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아리랑을 갖다 찬송가에 넣어요? 그게 PCUSA 총회장입니까? 우리는요, 교육이 너무나도 잘못됐습니다. 옛날엔 우리 교육이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김일성이가 집권해 가면서 김일성 장학생들이 맨날 나와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고 개무질만 해가면서 거기서 전교조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교육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금들은 이렇게 보면요, 나이가 머리가 허연 사람이요, 꼭 애들 같아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요, 점잖게 보이는 사람이 머리는 깡통이에요. 깡통. 이게 지금 이재명, 문재인, 정청래 같은 사람이에요. 정청래가 뭡니까? 법사위원장이요? 그렇게 무식한 놈이 법사위원장 됐으니까 탄핵을 31건 해가면서 받은 한 건밖에 통과시키지 못한.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교육을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인류적인 차원에서 대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4개월 동안 집권해 가면서 지난 기간에 4년 동안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요, 좋아가지고 박수가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대청소는 청소 대상에서 쓸려나간 인간 쓰레기들이 언론이라든지 돈 가지고 장난쳐가면서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거짓으로 모함하는지요. 거기에 지금 한국의 보수 애국 유튜버까지 넘어갔더라고요. 요즘에 손에는 안 거리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애국 보수 정말 정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흠이 있구나. 그것이 뭐냐면 언론인들한테 먹을 걸 주질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좌파 불신 세력들은요, 악하게 하든지 사기를 쳐가지고 하든지 그래가지고 뭉탱이 돈을 갖다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이 언론사들한테 돈을 전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돈 받아 먹었으니까 꼬리를 흘러가면서 흔들어가면서 쫓아가는 것이 민주당이나 딥세력 이런 세력들을 찬양하는 것이 미국의 방송이나 한국의 방송이나 유튜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렇다고 부자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내놓기는 쉬운 건 아니고. 제가 전에 임창근 박사님께서 LA에서 큰 행사를 해가지고 워싱턴에서 LA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땅에서 뭐냐면은 석유를 패는 거예요. 그걸 메뚜기라고 그런답니다. 한국말로는,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면서 땅속에 있는 기름을 파내는 거예요. 야, 이 LA 이 지역, 오렌지 카운티 이 지역이 가스를 파내니까 가스가 얼마나 싸고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워싱턴 지역에는 3불 50전 3불 90전 되는데 LA 가서 보니까 가스값이 5불 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스를 파내는 그 지역에서 그 돈이 그렇게 비싼가? 가만히 보니까 개빈 뉴섬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민주당들이 가스값을 전부 택스를 올려받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뭡니까? 전부 불순 세력들한테 돈 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완전히 타락의 도시로 변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허리우드에 불나가지고요, 재앙이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개빈 뉴섬이요, 이 자식 아주 나쁜 놈이시오. 불법 입국자들을 선동해가지고요, 개무시킨 거예요. 그걸 막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국대에 불 지르고요, 경찰차 불살르고 차를 갖다 뒤집어 엎고 기물을 파괴하더라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권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냥 놔둔다. 그래가지고 주 방위 담당자가 방위군을 갖다가 소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정시킨 겁니다. 그리고 해병대를 갖다가 군인을 갖다가 파송한 거는 대모를 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연방정부 건물을 프로텍트하기 위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는데요. 케빈 뉴섬, 당신이 미국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케빈 뉴섬 제거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건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지도자로 있단 말입니다. 소년범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깜빵에 갔다 나온 놈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들어보니까 선거 박스를 체인지했답니다. 투표 박스를. 들어보니까 또 뭐냐면은 선거인 수보다도 투표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를 갖다가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이재명이랄 것 같으면은 양심에서 나 스스로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간악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자 있지 않습니까? 워싱턴 타임즈 기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해가지고 외신 기자회견하는데 뭘 한지 아세요? 당신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외국 기자가 최고 지도자에게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거기다 고든창은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은 부정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도 하하하 웃어가면서요. 나는 5,200만 명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개새끼. 제가 곁길로 나갔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어요. 얼굴색에서도 몸매에서도 또 뭡니까? 말에서도 또 글에서도 지형적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요, 한국은 진짜 선택한 나라입니다. 조선 있잖아요, 조선. 조선은 옛날에는 아침 조자 신선은 선자 해가지고 참 고상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국 문화가 들어가면서 영어를 보니까 조선이 뭐냐면은 이 명사로 해가지고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주주, 조선, 조선은 동사예요. 근데 조선은 명사로 사용해가지고 조선하고 너무나도 같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은 한우리 조선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만 하더라도 일본과 중국과 소련, 러시아 감싸고 있어요. 대만. 이런 지형 가지고 있는 나라도 가만히 보면 지도에서 보면요. 이스라엘보다도 더 지역적으로 지형적으로 정말 착한 한국, 조선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뿐인 줄 아십니까? 서울 있잖아요. 서울. 서울을 영어로는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한문에서는 경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가 서울해요. 그럼 서울이 뭐냐? 캐피탈이거든요. 서울경자. 그럼 한국은 뭐냐? 그냥 서울이에요. 센터예요. 동쪽에 뭐가 있죠? 동쪽에는 동쪽에 있는 서울이 있어요. 북쪽에는 뭐가 있죠? 북쪽에 있는 서울이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갈라졌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지만은 지금은 한나라로 묶여져 있지만은 남경이라고 있습니다. 남경. 그것이 중앙에 누가 있죠? 서울이 있단 말입니다. 중앙에 서울이 있는데 동쪽에는 동경, 북쪽에는 북경, 남쪽에는 남경. 여러분들, 이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탁해가지고 서울 이름 찐 거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당신은 동쪽에 있는 서울이니까 동경이라고 하죠. 하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높은 산봉우리라고 그래가면서 황제라고 하는 중국 보고 당신은 우리가 중앙에 있으니까 북경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이 하겠습니까? 남쪽에 또 서울이 있으니까 당신은 남경이라고 하죠. 남경이라고 하겠습니까? 전부 자기들이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북경 사람들, 남경 사람들, 동경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름을 짓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시아에서 중심 국가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돼가지고 고통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인해가지고 해방을 받은 것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면서 해방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통해서 해방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괴뢰요. 북한 괴뢰, 소련 스탈린, 독재. 하나님이 교회를 전부 부셔버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말살한 소련 스탈린이 총독을 세워가지고 북한을 점령한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김일성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김일성한테 충성맹세하는 새끼가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김일성이한테 가가지고 술 처먹어가면서 그 아들 김정일하고 술 처먹어가면서 개질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김정은이한테 충성맹세한 새끼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북한 괴수들하고 싸바싸바한 놈이 오늘날 대통령이 됐습니까? 대청소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대청소하기 위해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인간 대청소라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청소부 옷을 입고 대단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분이 개인적인 무슨 이권이나 미국이 특별히 우선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그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국이 올바로 서야 전 세계가 올바로 서고 미국이 올바르게 힘을 얻어야 전 세계가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퍼스트 아메리카 팔리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뭐가 예쁘다고요? 한국을 뭘 안다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전에 참여해가지고 5만 명 여전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대한민국을 프로텍트 했겠습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 가지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금야금 들은 놈들이 뭐냐면 이 아름다운 호도는 허는 여우새끼 같은 새끼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 되고 별 개지랄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올바른 걸 알아야 돼. 미국에서도 지금 여우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여우를 잡습니다. 여우가 누구죠? 이번에 보니까요 정동영이 이 자식이요. 주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북한하고 싸우지 않고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정동영이 혼자 하는 겁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전부 했던 사건이 7.4 공동성명 아닙니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7.4 공동성명할 때 어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부 통일할 줄로 전부 기대를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7.4 공동성명할 때 김일성이는 땅굴을 파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북한에 계속 쏟겠습니까? 땅굴이 미군이 판문점 지역을 경계하지 않았다면요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두환 사령관이 미군을 후방으로 보내고 판문점 지역을 경계할 때 땅굴이 있다는 정보를 북한에서 탈영한 북한 군인이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제3땅굴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초로 민간인으로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북한 제3땅굴을 세상에다 밝힌 것이 접니다. 그 내막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땅굴이 없다고요? 그게 장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요, 사람은 죽을 때면은 자기 죄를
회견된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남침하고 어마어마한 민족 살상 사건이 일어난 것이 6.25, 그 뒤에도 계속 남한에 공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났기 때문에 죽기 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통일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 이유도 그냥 순수한 게 아니에요. 소련 스탈린이 죽고 소련이 망해가면서 식량이 고갈될 것 같으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기가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먼저 김영삼 대통령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우리 같은 민족끼리인데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적대시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같이 화합해가지고 통일을 논합시다. 그게 김일성이가 김영삼이한테 먼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묘향산에서 정상회담하기로 했어요. 그걸 전부 계획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정일이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걸 방해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화가 나니까 김정일을 차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아버지한테 대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이 자식아, 내 놈은 여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김정일이가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일성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죽은 것이 김일성 사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남한에 있는 빨갱이들이요, 이 사실나 알고서 통일 이야기하십시오. 통일은 문재인이가 시키는 걸로 생각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5만 명 죽어가면서 한국에 와서 지켜줘야 할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정청래 이 새끼요? 미국 대사관에 불질른 놈 아닙니까? 김민석 국무총재라는 새끼요? 미 문화원에, 미 대사관에 불지른 놈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새끼들을 갖다가 전부 내각으로 쓰고 어떻게 국회에서 수장으로 전부 씁니까? 이거 미친놈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 민족은 그걸 알지 못하고 썩어가지고 민주 찾는 것이 지금 노무현이, 문재인, 김대중이, 현재 잡범인 이재명이 통치하는 것이 민주국가입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여우가 나오네요. 여우. 아름다운 포도를 하는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우. 예수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하게 한마디 하신 것이 제 머릿속에 아주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이, 그게 누구냐면 헤로드 왕을 가리켜가지고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여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을 갖다 여우라고 그랬나? 요 자식이 여우짓을 하는 거야. 로마 황제하고 로마 총독하고 사바사바 해가면서 애국자들 갖다가 전부 민족투사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갖다가 전부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왕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을 갖다가 여우라고 했어요. 근데 여우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여우가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에는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 천년호라는 것이 있어요. 천년호. 천년호가 뭔지 아십니까? 천년 된 여우인데요. 이 여우가 한 번 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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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넘으면 예쁜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여우가 천년 동안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천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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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뛴다 그래가지고 예쁜 여자로 변한다고 생각은 안 돼요. 근데 여자들이 간견 여자들 같아. 저거 불여우라고 그러거든요. 불여우. 그래서 왜 여우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동네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여우는 오줌을 자주 놓기 때문에 여우가 오줌 놓지 못하고 가면 이놈이 도망을 못 가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여우를 보고 쫓아간 거예요. 여우잡기에서. 그래가지고 오줌을 못 넣으면은 이놈이 그때 내가 잡겠다고 우리 쫓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간 여우를 잡기 위해서 가시덩굴인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여우는 잡지 못하고 살이 전부 찢어가지고 나왔어요. 왜 여우가 그러냐? 뒤를 살짝 봐가면서 재줄 부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재명이가 미국 나가라고 개질하는데요. 그 새끼 여우예요. 미국의 실력을 알거든요. 근데 차마 미국의 한국은 버리지 못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아주 여우 같은 새끼가 이재명입니다. 그런 놈들이 한국에 지금 우글우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우를 잡읍시다. 선관위 잡읍시다. 국회의원들 잡읍시다. 이재명 문재인 세력들 잡읍시다. 대한민국에 있는 여우 새끼들을 전부 잡자.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조국으로 만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세상 말로 지나친 표현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을 증거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지한 우리 한국 민족이 변화돼 가지고 새롭게 변화돼서 아름다운 포도, 향기 나는 포도원 같은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위에 같이 하여 주셔서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여우 새끼를 잡는데 크게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